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곡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인데요, 뜻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곡 더 찬양하려 하는데요. 온 땅의 주인, 이 찬양 들으시고요. 한 주간 한번 좀 뒤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하게 이끌으셨는지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안에 아픔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루속히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요,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마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야.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마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마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베푸시는 귀한 시간이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송경원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모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저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시며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심을, 하늘과 땅이 주님을 찬양하듯 저희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흔드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가까이 하며 나의 열심과 열정이 그곳에만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노력이 주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함이었다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용납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앞에 저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유익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오직 말씀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새로운 한 주간도 저희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 있게 하사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 앞에 하늘의 아멘으로 저희가 결단과 도전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오늘은 우리 정세라 자매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지혜 또한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이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하는데도 뒤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열정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전해지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교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단어는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호칭, 명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을 성경에서는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 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일을 했었을 때 비신앙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와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장 그때 처음으로 사용했었던 단어죠. 그래서 초기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신앙인들이 본인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어렸을 때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어른들이 사용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약간 부정적인 언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받지 못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오늘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었을 때 비신앙인들이 그 어떤 제자들의 사역하는 그 모습, 사는 그 모습,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했던 것이 11장에 등장하고요. 한 절 더 보죠.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간 있었던
왜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는지에 대한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눈에도 바울이 뭘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보였고, 만약에 내가 그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오. 베드로는 전제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예수님의 그 삶을 누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을 그러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의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다 찾기보다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의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의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에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랐다고 했죠. 사울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쪽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은 올라가지 말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더 널리 전하십시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지금은 그 일환으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직전에 지금 이르는 상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바울은 가는 것을 찬성했나요? 반대했었나요? 반대했었습니다. 여기가 좋겠다고, 지금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출발했던 거죠. 근데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출발하자 어때요? 남쪽에서 순풍이, 그래서 뒷바람을 쫙 타고 바다에서 배들이 순항할 수 있는, 역시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 출항을 했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뭐가 와요? 폭풍이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후의 상황을 보면 참 암담한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간단히 정리한다면, 지금 폭풍이 몰려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한, 상상이 가시죠? 먹구름이 쫙 끼고 비바람이 쳤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몇 날 며칠을 바다에서 큰 파도와 함께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큰 광풍으로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잡을 만한 지푸라기조차 없는 극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한 상황.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있습니다. 함께 갔던 군인들, 죄수들, 그 다음에 선원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의 공포에 휩쓸려서 낙심하고 어떤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 그곳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남들 눈에 거기에 다 있는 모든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이방인들 눈, 그 많은 눈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그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남들이 다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볼 텐데 그 안에서 똑같은 상황, 좌절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날 밤에 주의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본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지난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이렇고 얘기했어. 그러니 당신들은 그 말씀을 믿고 나처럼 믿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원이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고 그 당시에 신앙을 갖지 않은 이방인 선원이었다면, 바울이 지난밤에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몇 날 며칠을 해도 별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사울의 말에 옳거니 그래 우리 이제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군인들과 그곳에 있던 선원들과 죄수들은요, 사울이 미쳤구나, 제가 정신 나갔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항하는 것을 사울은 반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의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출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신앙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비신앙인들에게는 정신 나간 소리, 우스갯소리로 충분히 들리기에 적합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들은 바울의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한 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어떻게 해 주시면 좋았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즉석에서 바람이 멈추고 먹구름이 싹 가시고 비가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짜고 고소톱 치는 듯이 쫙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도 아무런 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요, 파도는 여전히 그 배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배에는 위급시 그 어떤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보트가 있잖아요. 그 보트를 불러서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바울에게 잡혀요. 바울은 백부장에게 요구합니다. 그 보트에 딸린 끈을 다 끊어달라고. 선원들이 도망가고 나면 그나마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유였어요. 다 끊었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33절의 말씀 볼까요? 날이 밝을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중에 나타나서 약속하신 날로부터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출항하고 난 다음에 폭풍을 만난 이후 며칠이 지났냐면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바울에게는 다른 일이 펼쳐졌나요? 바울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을 받은 바울, 그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바울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군인들과 선원들은 여전히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이니 용기를 내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의지합시다 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그 어떤 것도 바뀐 것이 없이 폭풍은 더 심하게 몰아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극한 상황으로 몰렸으나 바울은 믿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고 자신도 먹으면서 우리 함께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이것이 위기 상황 속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그들이 그리스도인,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이 악조건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힘든 이들도 있을 테고, 어떤 이에게는 그냥 견딜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내 삶이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 삶이 너무 잘 돼도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 같고, 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우리 아닙니까? 철저하게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 눈에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의 그 모습,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본 이방인들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은 지난 한 주가 저에게는 너무 힘든 한 주였습니다. 어머니께 월요일 날 이제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뭐 그것이 크게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늘 병원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녀오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녁에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제가 받는 거죠. 이제 먼저 병원에 가서 피부과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 아버님이 당뇨와 그 혈압이 지금 수십 년간 있으셨기 때문에 이 당뇨는 합병증이 제일 위험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아는 사모님의 아버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나가시게 됐는데, 지금 저희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이제 깊어지시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피부과를 먼저 갔는데 이제 상처가 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에서 고름이 자꾸 나오니까 어머니가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병원을 간 겁니다. 피부과에 갔는데 그 의사가 조금 늦게 오셨다고, 조금 더 일찍 오셨어야 될 것 같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큰 병원으로, 더 큰 병원으로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협진을 하더라고요. 그는 피부과, 그 다음에 외과, 정형외과, 그 다음에 간염외과인가 내과, 이렇게 세 곳 의사들이 종합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간염외과인가 내과인가 거기를 갔는데 그 의사가 아버님께 할아버지 다리가 썩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냐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누님이 저녁에 전화를 준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노라고. 당장 갈 수도 없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서 누님과 한참 동안 그 불효자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얼마나 용을 쓰며 기도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 한 5시경에 제가 잠을 깼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겨갈 수 있을까, 뭐 모든 것이 막 탁 내려앉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세상에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함이 오는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지우개처럼 없었던 일을 싹 지워진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큰 평안한 그 감정이 이렇게 몰려오던지, 이게 뭐지? 깨서 이게 뭐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그러니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문자로만 하나님이 기회에 시간을 주실 것 같다, 우리 함께 더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주님 앞에 함께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누님도 울면서 그 의사가 절단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냥 지금 염증 치료하고 여러 가지 치료로도 회복이 되겠다고 라는 이야기를, 보호자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그 한 주간을 제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위기의 상황에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바울이 아니었으면 사람들도 다 죽였을 거예요. 이 본문 안에도 있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버리고 사람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바울,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재물은 잃었지만 그들의 생명까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있든 일터 안에 있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행동과 여러분들
하는 그 한마디가 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크고 나는 연약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21세기에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대상만 바뀐 거죠. 내가 바울이냐? 바울이 아니냐? 환경만 조금 바뀐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로 주변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시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이웃과 주변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연약함이 보인다면 주님 앞에 좀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주님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묵상으로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해서 늘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저희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모른 채 저희들의 연약함이 혼자 살아가고 있고 혼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혼자만이 지금 존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뀐 것 하나도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10장 새 찬송가 310장
1절, 2절, 4절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내가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또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차고차고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식사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주변을 회복하고 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